너무 잘하죠?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가끔 보는 것이 이제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가끔 즐겨 봅니다. 그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거리에 관심을 갖고 봅니다. 다 먹더라고요. 살아서 움직이면 또 안 움직이는 것도 일단 생명이 있는 건 다 먹는 것 같아요. 허락만 되면. 동물, 조류, 어류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파충류, 양서류 이런 것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곤충도 먹는데 이 꿈틀거리는 하얀 애벌레를 입에 넣고 씹어 먹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별걸 다 먹습니다. 사람은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 한 명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선교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시장을 보니까 쥐를 그렇게 요리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떡볶이 먹듯이 길거리 음식인가 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즐겨 먹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 그거 보고 눈살 찌푸리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사역자로 가다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지. 그래서 그 쥐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쥐를 먹고 아주 속으로 아주 고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못 먹는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독이 있으면 그걸 빼서라도 먹잖아요.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참 다양한 것들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메뚜기 먹는 거는 당연하고 저는 궁금해서 여치, 귀뚜라미, 방앗개비까지 다 잡아먹어 봤습니다. 튀겨서. 근데 방앗개비는 설 튀겨가지고 안에서 터져버렸어요. 크잖아요. 그런 것도 맛도 기억이 나요. 그런 것도 막 먹었습니다. 빠삐용은 바퀴벌레도 먹었다고 이제 나오죠. 먹은 음식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개구리입니다. 맛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논에 가면은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개구리를 잡아서 참개구리를 잡아서 몸통에서 다리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다리에 이 껍질을 벗기고 그거를 삶아 먹거나 구워서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옆에서 야만인 비슷한 사람으로 저를 보면서 탄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까 또 몸에 좋다면은 저는 다 먹거든요. 웬만하면. 아버지가 보약 날짜 지난 거 버리면 몸에 좋다니까 제가 달라 그래서 먹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몸에 좋은 거 다 먹으니 개구리 몸에 좋다니까는 먹어야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개구리를 건들지도 못합니다. 만지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개구리가 튀어나오면 그 개구리를 보고 놀랍니다. 요만한 청개구리도 잘 못 만집니다. 어른이 되면 더 잘 만져야 되는데 어른이 되니까 더 그거를 못 만지겠더라고요. 근데 아이 때는 어떻게나 그게 잡는 것도 재밌고 먹는 것도 맛있든지 자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짜 끔찍하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좀 끔찍해요. 못 만지겠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보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어디 가다가 봐서 하는 얘기예요. 개구리가 앞에서 펄쩍 뛰니까 이게 교육용 자재잖아요. 얼른 손으로 덥석 잡아가지고서는 아이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아가씨들이. 놀랬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요. 근데 저는 너무 싫어요. 못 만지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개구리 괜찮습니까? 만지는 것도 좋고 애완용으로 키울 수도 있겠습니까? 참 싫죠. 솔직히 양서류과는 잘 만지기도 어렵습니다. 이 개구리가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든 재앙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이 개구리가 온 지면에 가득하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개구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개구리들하고는 종이 다른 개구리입니다. 이 개구리는 생긴 것이 꼭 두꺼비 같이 생긴 그런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는 특징이 펄쩍펄쩍, 개구리는 보통 뛰잖아요. 뛰는 개구리가 아니라 기어다니는 개구리입니다. 턱
이렇게 기어다니는 개구리. 그렇게 다니는 개구리가 온 지면을 기어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 몸에까지도 막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두꺼비처럼 생겨가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눈 껌뻑거리면서 쳐다보면 정말 별로일 것 같습니다.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광경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개구리가 온 지면에 가득하대요. 온 지면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과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간대요. 보세요. 침실, 침상.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이불 위에 기어다니는 두꺼비같이 생긴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막 떨쳐내고 이불을 들쳤는데 그 안에도 기어다니고 있는 개구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정말 끔찍하죠. 싫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먹는 밥그릇 속에 개구리가 있고 밥을 해가지고서는 밥솥을 열었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개구리가 함께 요리돼 있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화덕에서 꺼냈는데 빵과 함께 개구리가 같이 구워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이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비명이 가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매주 시리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1부 때는 이거를 연결해서 했더니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분리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분리해서 두 가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개구리를 재앙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왜 개구리로 하여금 재앙이 되게 하셨을까? 왜 개구리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을까? 여러분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는 각각 다 공통적인 특징도 있고 또 발전되어져 가는 어떤 일관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한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 전부 다 우상들을 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4절의 뒤쪽에 보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신들을 벌 주면서 내린 재앙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개구리도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노먼 가이슬러 박사라고 트리니티 신학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개구리 신이 한 가지도 아니에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헤케트. 이게 개구리 신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섬겼던 개구리 신. 몸은 사람, 여자의 몸입니다. 근데 머리는 개구리예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람의 여성의 몸에 개구리 머리.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네, 그런 이상한 모양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개구리 여신을 섬겼을까요? 먹거리가 아니에요. 먹거리라고 해도 이러는데 먹거리도 아니에요. 신이에요. 숭배 대상입니다. 왜 신으로 섬겼을까요?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개구리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알을 많이 낳습니다. 알을 많이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 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동글동글해 가지고 중간이 검은 이만큼씩 있잖아요. 개구리 한 마리가 낳아놓은 알이 이만큼씩 있는데 논에 가득했습니다. 가득. 굉장히 많이 있었죠. 개구리가 막 울어대는 것도 굉장히 시끄러웠었습니다. 개구리가 한 번에 알을 낳으면 몇 개나 낳는 줄 아십니까? 한 마리의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2,500개에서 8,000개를 낳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낳죠.
무지무지 많이 낳죠. 엄청나게 많이 낳죠. 바로 이 무지무지 많이 낳는다, 이 이름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헤케트예요. 헤케트라는 그 우상 신의 뜻이 무지무지 많이 낳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은 여기에 그 개구리 신이 있으면 우리는 무지무지 낳는다님, 무지무지 많이 낳는다님, 제발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에게 풍성한 재산을 주세요. 무지무지 낳는다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지무지 많이 낳는다, 이게 헤케트라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알을 너무 많이 낳으니까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면 그 개구리가 재산을 많이 줄 것 같고, 내 삶에 농사를 지으면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할 것 같고, 자녀를 낳을 때에도 그 당시에 자녀가 재산이었거든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줄 것 같고, 그리고 출산할 때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과 출산을 위하여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참 어리석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얻어야 될 유익들이 있으니까 그 자기의 이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투영하고 반영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헤케트 같은 경우에도 이 우상을 믿음으로 풍요를 누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출산을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복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중심,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그 헤케트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헤케트 여신의 존재 이유는 나를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들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슬람에서 자살 폭탄 테러, 또 얼마나 이런 일들을 많이 요즘 시끄럽게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살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죠. 다 알죠? 그들이 그렇게 젊었을 때 자살을 하면은요, 그 가족들을 책임져줘요, 이슬람이. 많은 돈을 주고 가족들을 먹여 살린다고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또 자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서 알라 앞에 가면은 알라가 처녀들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아내로.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되게 어리석어요. 한 명이랑 살기도 얼마나 힘든데. 아닙니까? 한 명 마음 잘 맞춰주는 것도 진짜 힘든데 그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뭘 살려 그럽니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끊고 많은 사람을 죽여요. 알라를 믿는 이슬람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그것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잘되게 하고 자기를 축복되게 하고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요, 절대로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숭배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나를 숭배하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 자신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다 부인하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나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똑같이 쓰기도 참으로 참 어려워요. 다르게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의 바른 관계가 뭐겠습니까? 피조물은 창조 목적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역전되어 버리면 이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그런 겁니다. 이 신들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바른 관계에 있으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인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예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누구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믿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관계도 아니에요. 지금 자본주의 국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면은 신분이 바뀌는 역사도 벌어지죠.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바뀔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만사를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아무리 이 땅에 거룩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권세자라고 할지라도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다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그 3대 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고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영상에 띄어지면서 이슬람과 북한으로부터 저는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역설이 나옵니다. 성경은 말하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도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볼 때 역설이에요. 그러나 왜 그렇게 역설로 느껴지냐면 세상이 반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자기 것을 더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왜 양보하고 왜 포기하고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냐? 그러면 너만 손해다. 너를 위해서 움켜줘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심리나 상담도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왜 남편한테 휘둘리냐? 그것 때문에 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냐?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을 가꾸세요. 당신 행복을 위해서 사세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진리죠. 역설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를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만드신 겁니다. 역설의 진리가 아니라 정말 이게 보편적인 진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는 죽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영광스러운 존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죽기까지 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물론이고, 내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행복이 있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개구리 우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옳아 보입니다. 불교 스님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변론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는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최종적으로 한 얘기 그거였어요. 이 불교가 결국 믿는 것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진짜 인간적인 삶 속에서 인간적인 사실 마음속에 있는 평안, 그리고 또 어떤 복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이것이 내세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인간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말해버리면 이젠 더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인간적이어서 내세 필요 없고 그냥 이 땅 위에서 인간적으로 편하고 잘 살고, 그게 종교의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부르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 되고, 내가 평안 누리면 되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종교, 이것이 세상 모든 우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그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는 그것이, 그래서 신격화시켜서 섬겼던 그것이 재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물질을 숭배하면 그 물질이 재앙되게 하시는 원리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숭배할 때 내가 숭배하는 대상이 결국 이렇게 나를 힘겹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재앙이 됐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상의 허망함을 보여주죠. 실제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자기 욕망을 반영해서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불교에서 믿는 영의 세계와 유교에서 믿는 영의 세계와 이슬람에서 믿는 영의 세계와 힌두교에서 온갖 잡신들이 믿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역사는 나타나요. 사단은 영적 존재라서 그도 육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암을 치료합니다. 막 이슬람에서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신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지도 않았고 구원을 주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 그들이 결국 그래서 속이는 게 뭡니까?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잘 살자.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죠.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하다가, 자기를 숭배하다가 결국 끔찍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섬기는 신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도 바글거리고 밥그릇 속에도 들어가 있고 몸에도 기어오르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에게 복입니까? 결국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내게서 좀 쫓아주세요, 이거를 간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가 있는 삶, 성장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어요. 이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질병을 고쳐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중심이에요. 무게추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망한다,
우리가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고 충성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실망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도 생겨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생긴다면 이거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중심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한 내가 섬기는 거죠. 우상처럼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변화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이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하시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이 관계에 여러분, 우리가 매맞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의 목적을 설정해서 바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디에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아가잖아요. 다른 사람 죽이면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왜 예수 믿냐고 하죠.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어도 질병 생기더라. 예수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갑자기 그냥 재산 잃어버리더라. 하나님도 소용없어.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속에서 똑같이 마음속에서 불쾌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는 만수를 누리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못할 게 어딨어.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해.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면 망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를 위해서 살면 집안이 망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오후에 왜 안 그런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인데, 불붙은 떨기나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떨기나무에. 그래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다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바른 관계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살리십니다. 주께서 높이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개구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애굽 이 바로 왕이 얘기하는 게 출애굽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 대신 개구리를 빨리 좀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질문을 던집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뒤에 보니까 언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바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개구리를 치워줄까요? 언제 하나님께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자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문제가 보이십니까? 문제가 보이세요?
그렇게 징글징글한 개구리가 지금도 침상 위를 기어다니고 있고 몸으로 막 기어올라오고 떨어지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바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일이요, 내일 치워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치워주세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좀 치워줘, 지금 좀. 못 견디겠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좀 치워줘.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일 치워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개구리와의 하룻밤입니다. 개구리와의 하룻밤. 끔찍한 일이죠. 뭐하러 개구리하고 하룻밤을 더 지내려고 합니까? 그냥 지금 치워버리면 되는 거를 요청만 하면 치워줄 텐데 뭐하러 하룻밤을 더 요청합니까? 개구리와의 하룻밤.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 압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바로가 내일이라고 말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의미를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이나 학자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의미를 막 얘기를 해요. 개연성 있는 의미들을, 추측들을. 저도 그런 것들 읽어봤는데 그럴듯한 것도 있고 억지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추측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밝히기보다 그냥 현상을 두고 우리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상. 왜 지금 당장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것을, 지금 당장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자꾸 왜 미루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치워버리면 그만인 것을 내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멈추고 버려야 할 것들을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로 자꾸만 미루는 겁니다. 그것이 죄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도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신앙, 나 자신을 위한 삶, 이것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도 내일로 미룹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에 있죠. 지금 우리는 여전히 배불리 먹으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러면서 벌써 10년째 그러고 있죠. 결국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지만 내일부터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자꾸 우리는 차일, 피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미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쁜 것, 버려야 할 것, 떠나야 할 것도 내일, 좋은 것, 취해야 할 것, 걸어가야 할 길도 내일. 항상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항상 결심만 반복하고 있고 변화를 꿈꾸고 있으면, 결심만 반복하고 있으면 내일이 와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이라는 오늘 또 내일로 미루게 되어 있어요. 자꾸만 내일로 미뤄서 우리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팻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아주 끌립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자존심이 상해서 샀어요. 맨날 나도 결심만 하는 것 같아서, 바보 같아가지고. 그러면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딱 샀는데 그 내용은 제목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사서 보면은 직장 생활할 때 삶의 변화를 위해서 가치를 어떻게 바꾸고 행동을 어떻게 바꾸면 삶이 어떻게 바뀔지, 이것에 대한 책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결심만 하지 말고 이대로 하라는 거죠. 하여튼 제목을 보면서 끌려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딱 샀는데 내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목만 두고도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진짜 결심만 많이 해요. 바보인 거죠, 바보. 삶의 변화는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들은 취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멈추고 가야 될 길로 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에요. 통제할 수 없어요. 앞으로 올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아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씨를 뿌리고, 오늘 버릴 것을 버리고, 치울 것을 치우고, 취할 것을 취하면 그것이 내일이라는 오늘의 복이 되는 거죠.
오늘을 우리는 움직이고 바꿀 수 있지, 과거나 내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지금이 중요합니다. 떠나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자꾸 미루기만 좋아하면 우리의 삶은 점차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부패함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이나 영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미루는 삶은요, 인간의 지정의를 훼손시켜버립니다. 망가뜨려버려요.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요, 지성이 망가집니다. 논리와 책임을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편한 것만 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편한 것만 택하며 살아가요.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생깁니다. 편한 것을 택하다 보니까 자꾸만 부패하게 됩니다. 자꾸만 부패하게 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마음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미루는 사람들은요, 의지가 굉장히 나약하게 되어버려서 어떤 일을 시도해도 그 일을 이룰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실증날 때까지 합니다. 싫어질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작심삼일이죠. 실증나니까 그만두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미루는 삶은 이렇게 지성, 정서, 의지를 훼손시켜버려서 우리의 삶에 좋지 않는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 대조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똑같이 쓰인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거든요. 게으른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요, 똑같은 길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 해서 쓰인 길은 테라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요, 굉장히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대로.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요, 대로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고 좋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길로 딱 들어서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어때요? 가시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로 만들어진 울타리가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함을 추구했지만 결국 인생의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정직한 자의 길에서, 여기서 길에서 쓰인 단어는 오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라흐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좁은 오솔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자신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굉장히 좁고 좋지 않은 길로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대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편한 것을 추구하다 가시울타리를 만나는 인생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고 바쁘고 힘들어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부지런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선택해서 내일 대로를 걸어가실 겁니까?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꾸 미루면 가시울타리 인생이 됩니다. 지금, 오늘, 이것을 중시 여기며 오늘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꿔야 될 것이 생각나면 오늘 바꾸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으면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주일 오후 예배 드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면 다음 주부터 드려야지 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하셔서 오후 예배 드리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늘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셔, 언젠가는 나도 새벽 예배 드려야지, 언젠가는 금요 기도 나도 참석해야지가 아니라 오늘, 새벽 예배는 내일, 새벽 예배만 내일. 그래서 그렇게 당장 해야 될 것을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이미 지났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무엇인가 버려야 한다면 지금 버리시고, 회개해야 될 죄가 생각나면 지금 회개하시고, 나의 삶을 바꾸시고 싶다면 지금부터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서고 싶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지금 구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세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세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니까 내일 인생을 살아가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먼저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야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야, 예수님 쫓아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 쫓아가면 복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힘들어? 안 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먼저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레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가족에게 인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따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도 나로 하여금 먼저 다른 것을 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내일로 미루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쫓아서 가는 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장사부터 지내고 또 가족에게 인사하고 짐 챙겨서 나오는 게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자꾸 내일 피일로 미루는 사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자꾸 그것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개구리와의 하룻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로, 그게 전부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보면은 다 그것이 개구리하고 하룻밤 지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비유적으로 보면은, 비유적으로 여러분 수사법에는 비유도 있는 거 아시죠? 비유적으로 보면은 개구리하고 하룻밤 내가 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개구리하고 하룻밤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침대에서 같이 밥 먹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 삶을 위해서든지 신앙을 위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바로 헌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삶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내일로 미루는 이 삶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이것을 금지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로 자꾸 미루다가 개구리와 하룻밤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변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목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헌금과 주일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주의 나라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드릴 때까지 미쳐진 모든 수고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린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그 노동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있어 그들의 삶에, 그들의 영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이중앙 교회가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